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또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4절 시작.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달력과 일정표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또 주의 집회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주제로 이 주의 7대 명절과 관련해서 주의 구속받은 백성의 거룩한 집회, 주의 구속받은 백성의 거룩한 집회 중에서 특히 주님의 명절의 주인이신 주님과 거룩한 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거룩한 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는 집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집회.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집회라고 봤을 때 즐거운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즐거운 집회고 또한 이 집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룩한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명절의 모임은 그냥 단지 집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집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명절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집회. 이렇게 구별된 것을 성경용어로 우리는 또 다르게 성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때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올 그 성경에서는 성별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별된 모임 또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그 중심 주제가 거룩함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거룩함, 그렇죠? 이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레위기만 해도 77군데에 나오고 그 횟수가 다 저도 완전히 헤아리지는 못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90번 넘게 나오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77군데에서 90번 넘게 이렇게 언급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또 주의 정하신 날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그날에 참여해서 경배를 드릴 때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빼뜨려서는 안 되는 주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 또 죄와 구별된다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관련된 세 가지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ABC 그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와 또한 성별이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성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성별,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또한 제가 성도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따로 떼어놨다 또는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set apart 이래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이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히 따로 그들을 구분하신 것이다. 교회라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죠. 교회라는 것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룩히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거룩히 그것도 똑같은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한 무리.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렇죠? 또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분하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반복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요거 잡고 계시고 11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 그 뒤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왔다는 뭡니까? 그들을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별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여기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동일한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2절, 레위기 20장 6절, 레위기 21장 8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레위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의 편지의 서두에서 1장에서 그가 이것을 또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죠. 그것이 레위기를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의 반대가 뭐죠? 거룩함의 반대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unclean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자, 그래서 거룩함 속에는 깨끗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러운 것을 만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3D라고 해서 3D 직종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3D 직종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서 그들을 이제 채용하고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3D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럽고 추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죄와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담배 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가서 온 몸을 부비고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건전하시고 또 그런 거룩하십니다. 자, 저는
술 먹어도 된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 또 뭐 춤추러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뭐 아무거나 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만약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당신이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자문해 보아야 돼요.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또한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그들을 구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시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토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우상 숭배와 또한 이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다음에 몰렉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오늘 이런 일들이 사실 횡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또 혼을 매매하는 일들도 나중에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 같은 경우도 사실 사탄에게 자녀를 파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녀를 넘기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살인일 뿐 아니라 마귀에게 자녀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2절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32절에서도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특히 영어권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앞불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저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외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오 마이 갓 오 마이 또 지저스 이란다든지 그걸 또 줄여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지저라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욕되게 하는 것들, 그렇죠? 또 아주 뭔가 안 되면 재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Jesus Chri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행실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리에까지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경배하는 데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여기 나옵니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거룩함의 아름다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날이라든지 설날에 성묘하러 갈 때, 아니면 또 세배하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막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특히 이런 여러분 영상 매체들을 보면 기겁을 할 일들이 많은데 그냥 거의 벌거벗고 다니고 벌거벗은 채로 어른들을 보러 가고,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 같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런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 때 딱 단장에서 예복을 입고, 한복 같은 예복을 입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다 갖춘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하고 나시 바람과 같은 이런 짧은 것들을 입고, 그렇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묘를 한다든지 장례식에 간다든지 또 아니면 절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했어요. 오히려 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눈을 들 데가 없어서, 그렇죠? 민망해서 아마 눈을 그쪽을 쳐다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이런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지어다 하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0장 21절에서도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29편 2절에서도 똑같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자극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섹시한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릴 걸 가리고 자신을 잘 단장함의 아름다움,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외적으로만 단장하지 않고 내적으로, 그렇죠? 단장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 아름다움이 왜곡되고 있고 미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아름다운, 식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이러한 기준의 아름다움은 갈수록 식상하고 자꾸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 명절들은 단순한 형식에만 그치고 내용이 없는 의식으로 지켜질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언자들은 그 절기들을 이와 같은 천박한 것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배, 그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그 희생물들이 정말 주님께서 실정을 낼 정도로 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1장 9절부터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이사야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영적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려져요. 나중에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년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하려고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영적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시작된지 잘 봅시다.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의 치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1장 11절. 자,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보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정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해라. 가정한 것이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괴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당하기도 지쳤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경배하는 마음 자세가 틀렸고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그 희생물이 이런 아까 헛된 보험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 흠이 있는 것들, 점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드린다고 하면서 안에 속을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더럽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외모는 사람들은 외모만 볼 줄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참 요즘 현대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왜 자꾸 뭐라 하느냐. 그냥 나오면 됐지. 그렇죠?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로 나오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뜰을 그냥 밟는 것이다. 다 시간 낭비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뜰을. 그래서 헛된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라니라. 이제 거룩한 집회에서 좀 더 주의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경배와 희생들은 주의 명절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행위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집회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속된 집회가 된 거예요. 속된 집회가. 오늘날 보십시오. 예배를 정말 속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물론 즐거움도 아까 있어야 돼요. 즐거움도 있고 교제도 있고 하지만 거룩한 집회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거룩함은 없어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혼을 돋궈주고 사람들의 흥미를 돋궈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아까 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과 경배라는 이런 것들이 또한 많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예배를 대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궈주고 사람들의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들과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예배를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락 음악 같은 것들이나 이런 재즈나 이런 풍의 음악들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면서 막 흥을 돋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았지만 찬양을 드리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당겨오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봤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혼을 즐겁게 하는 이런 형태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뭐 주님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과 바깥에서 생활이 같아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그들의 거룩한 모임은 바로 이런 속된 집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형식으로 참된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괴로움이 되고 고역이 되고 가정함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헌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아멘. 주의 명절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명절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날들과 명절들을 지켰지만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함께 했지만 갈수록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명절들 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출애굽기 23장 17절, 출애굽기 34장 17절부터 23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3번 하나님 앞에 나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 경배를 드리러 오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혹시 도둑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휴가 같은 데 갈 때나 어디 먼 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을 꼭꼭 잠그고 2-3번 더 점검하고, 그렇죠? 가스불을 껐는지 또 아니면 전기를 소켓을 다 뽑았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하잖아요. 보통 멀리 갈 때는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염려할까 싶어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신다? 토지와 소유를 돌보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참 하나님 배려가 세심하시죠. 그냥 무조건 와서 너희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복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그들이 걱정할 것, 무엇을 또 걱정할 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이렇게 합리하고 변명하면서 땅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데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 또 땅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뭔가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빈손으로 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이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배 드리시는 거죠? 제 눈치 때문에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 눈이 불꽃 같은가요? 저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주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서 풍부하신 분이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헌물을 가져오라는 목적이 뭐예요?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마음을 떠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너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너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어떤 남자들은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들. 분명히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그렇죠? 왕이 초대했는데 온갖 변명들을 하면서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거기서 신분이 안 좋은 사람들을 그렇죠? 다 그냥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잔치에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갖가지 많은 변명들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 많습니까?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래야 되고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한 주의 날로 하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날은 적어도 와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영적인 집을 통해서 우리가 휴식하고 또 같이 교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기쁘게 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번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나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seek ye first, 먼저라고 말씀해요. 첫째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저는 또한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은 주의 집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급적인 최선을 다해서, 물론 아플 수도 있고 긴박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두고 늦더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이 아파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그때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녹화된 것이라도 듣고 경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렇죠? 내가 물이 먹고 싶은데 지금 당장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막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라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혹시 예배를 놓치게 되거나 말씀을 놓치게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따로 또 기회를 갖게 되면 그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런 마음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할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찬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모이는 일, 그렇죠? 또 함께 모여서 경배하는 일, 또 주님께 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세분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주의 명절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명절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 만찬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그렇죠?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인 그 주인은 누가 됐어요? 주인은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포도즙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종들을 통해서 간청했고, 또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청을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 떠온 종들은 말고 마리아만 알았죠. 그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셔서 모든 연회장에 있는 거지. 그 어떤 포도즙보다 더 맛있고, 그렇죠? 좋은 포도즙을 내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주님은 나중에 그 잔치의 주인이 되셨죠. 주인이 되면 어떤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됐어요.
바로 주님이 그 명절의 주인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님이 주님 안에 안 계시죠. 그렇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죠. 교회 안에 안 계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문 밖에 계시고 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뜻이 뭡니까? 백성들의 권리 또는 백성들의 시민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인 겁니다. 3장 20절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죠?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문 앞에 서서 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 안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아무리 향해도 이야기하지 해도 교회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개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님 되게 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의 명절들이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또한 보여주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뭐냐?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 만찬을 하고 난 바로 그 뒤에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가나안 혼인 만찬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죠. 여기도 유월절이 먼저 언급돼요. 유대인들의 명절. 아까 레위기 23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주의 명절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네요. 주님이 아니라 주의 명절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또 5장 1절로 가보시죠. 계속 요한복음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이 일들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여기도 유대인들의 주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자, 그 뒤에 6장 4절 가봅시다. 6장 4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있더라. 또 7장 그 뒤에 7장 2절에도 가봅시다. 또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또 요한복음 11장 55절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 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이때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죠. 그때 유대인들의 근데 한결같이 요한복음에는 놀라웠게도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또는 명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입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면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렇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고 풍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예배에 와서 뭐 달라 요구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의 집회는 어떤 집회라고요? 거룩한 집회다. 즐거운 집회이지만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나가죠. 두 번째, 또 주님의 이 명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중심이에요. 모든 영광을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또한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 우리가 이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요번에 저희 딸들이 장례식에서 참 이쁘게 잘했어요. 잘하니까 그의 심지어는 고모가 너무 이뻤는지 어마어마한 용돈을 주었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용돈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 애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또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장례에 참석하고 성기를 못 쓰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로 우리를 예비하셔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